이제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전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미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다 들었죠. 기드온은 자기가 전사가 될 걸 몰랐죠. 겨우 한 것이 기드온도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짜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드온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기드온은 너무나도 조심성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묻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에 기드온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셨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미디안은 어디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미디안은 그 한참 아래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옛날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났죠. 겐 족속이 거기 있었죠.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도 자기 양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정도로 모세는 폐인처럼 살았었죠.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지도자로 만드셨죠.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진짜 밑에 시내산 있는 그쪽 한참 밑에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의 족속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드온을 불렀죠.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드디어 전쟁을 하게끔 하셨는데, 기드온이 전쟁할 때가 되어서 전쟁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룻바알은 이미 알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그와 또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하룻샘이면 어디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밑에부터 헤브론, 그 밑에는 브엘세바, 미디안 저 밑에부터 쭉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면 맨 아래에 브엘세바, 그리고 헤브론, 그 위에 쭉 올라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는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하룻샘은 어디냐? 베델, 실로, 세겜 그 근처에 실로, 세겜 그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하룻샘까지 와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전쟁을 하는데 하룻샘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의 전쟁은 하룻샘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4개의 전쟁 중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전투까지가 3개고, 마지막 하나는 메론 물가 전투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 중에 하나는 메론 물가 전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전쟁은 하룻샘 전투입니다. 하룻샘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느냐? 자,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가 2절에 나오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군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인데 많다 그러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몇 명인지가 나오죠. 3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 몇 명 모였어요? 32,000명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너무 많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 보고 많대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인가? 12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병력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계속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이에요. 자, 12절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얼마나 많으면 세지도 못할 만큼 메뚜기 수만큼 많다. 두 번째,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세 연합군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뚜기 수만큼 굉장히 많아 보이고, 두 번째는 낙타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러면 32,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안 많아요. 별로 안 많다고요. 그들과 싸우려면 32,000명도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냐?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한다. 많으니까 안 넘겨준다. 이유가 뭐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내 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자기들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도 이 수가 워낙 많고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랑하기를 야, 우리가 수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야. 스스로 자랑할까 봐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돌아갑니다. 12,000명 남았죠. 12,000명 남으면 이제는 이 군사 정도로는 싸워야 되겠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하시려고요? 자, 12,000명이 이제 4절 보시면 남고 22,000명이 돌아가죠. 돌아갔어요. 자,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 백성 많다는 소리 2절에 했는데 4절에서도 그랬어요. 아직도 백성이 많다. 하나님 기준에는 12,000명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물을 마시게 하신 겁니다. 하룻샘이니까요. 거기 샘이니까요. 하룻샘은 지금은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하루생 국립공원이라고 아예 따로 있습니다. 하루생 국립공원에 딱 가면 거기가 굉장히 요즘은 잘 갖고 나가지고 굉장히 보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공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샘이 이렇게 있거든요. 샘이. 거기 가면 이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십니다. 이게 똑같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이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 하루샘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다 물 마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입을 샘에다 대고 입으로 물을 마시고 300명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입에 넣어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그게 300명이죠. 하나님은 그 300명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전쟁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 저는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겼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300명은 한쪽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니 무릎을 꿇고 언제든지 칼을 뺄 요량으로 한 손을 딱 하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살펴보는 주의력 있고 참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300명을 남겼느냐? 몰라요. 그 300명이 조금이어서 남겼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000명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00명 보내려고 이 사람들 많으니까 300명 보내고 그럼 11,700명 가지고 싸운다? 그러려고 많다고 한 거는 아닐 거고요. 더 많이 보내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00명 남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3,000명도 많은 겁니다. 300명만 남기는 겁니다. 왜 300명을 남겼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300명이니까요. 우리는 가끔 물어요. 저는 진짜 가끔 물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했느냐? 진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했어요? 몰라요. 80세나 된 모세를 왜 택해요?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폐인처럼 살았어요. 자기 재산을 일굴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자기 재산을 일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40년 일한 80세, 곧 죽을 나이가 되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남겨줄 유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죠. 왜 불렀어요? 몰라요. 하나 더요. 여러분, 다윗은 왜 불렀어요? 다윗 왜 불렀는지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받겠죠.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았느냐? 중심이 어떠냐?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택했어요? 모른다니까요. 모세는요? 몰라요. 다윗은요? 몰라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왜 택해서 목사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세웠죠?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장로 직분 주시고 안수 직분 주시고 그리고 권사로서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다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럼 왜 주셨어요? 뭐가 잘나서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도 보세요. 기도원도 자기가 사사가 될 줄 몰랐어요. 자기는 부르심을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한 거라는 건 뭐예요? 가가지고서는 밀타작하는 거 이런 거밖에는 없어요. 먹고 살려고 바쁜 거죠. 숨기 바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기도원을 사사를 만들었죠. 300명을 왜 택했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남기려고 하신 거예요. 300명으로 메뚜기같이 많은 군사, 낙타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군사들을 300명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300명이면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사람이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합당하니까 쓰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만드시고 바울을 쓰시죠. 왜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울 쓴 이유가 분명해져요. 바울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종교, 그 유일신 유대교에서 헬라로 나가야 되니까, 헬라로 나가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라요. 베드로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베드로는 헬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에 능통하고 그리고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지나놓고 보니까 쓸만해요. 아, 그래 쓰신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을 쓸만해요. 왜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서 쓰시는 거구나. 300명. 왜 300명만 남겨요? 몰라요. 그러나 그 300명 불러서 쓰실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사람이면. 뭐 주의력이 있고 뭐 경계를 잘하고 쓸데없는 소리고요. 하나님이 300명이면 충분하니까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300명 데리고 하신대요. 남은 백성 돌아가래요. 8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미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만 남겼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물어볼 만하죠. 하나님 300명만 보내고 11,700명 이렇게 남겨두면 어때요? 하나님 22,000명 보냈어요. 이미 2만 명 이미 보냈어요. 12,000명도 적어요. 하나님. 저기 봐봐요. 저렇게 많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서 그 300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그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00명만 남기시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거기는 백성들도 다 순종하여 돌아갔고 300명만 남았고, 그리고 그 300명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였고, 기드온도 하나님 왜 그래요? 따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